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 그 후 반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전이 담긴 이야기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죠. 익숙한 흐름이 확 뒤집어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펼쳐질 때 어때요? 묘한 짜릿감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영화를 보고 막 예측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 예측하지 못하도록 작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전으로 시청자의 허를 찔러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반전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의 삶에는 좀처럼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전이 없는 자신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뻔하고 재미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다빈군,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조혜련 씨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모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혜련 씨는 어린 시절에 고모를 통해서 남묘 호렌개교라는 일본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무려 44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난했대요. 이게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전도하는 이성미라는 동료 개그맨이 자기 전도한다고 아예 다 끊어버렸대. 전화도 관계를 막 끊어버릴 정도로 아주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녀가 4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과거 불교 경전을 달달해 오던 그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성경 바람잡이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독려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어때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그녀는 개그우먼으로 잘 알려진 자기의 지명도를 잘 활용해서 오십쇼라는 성경 유튜브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탄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좌절된 채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 그 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로마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로마 군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술로 그런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연약한 여인들이 십자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반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전체가 BC와 AD로 갈라져 반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파스칼 팡세에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합리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합리적이나 불행하고 세 번째 사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파스칼이 말한 하나님을 찾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 반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작. 하나님을 만나 반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꼬마 친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만나면 더 복돼요. 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쓸 텐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내용까지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로 된 사건입니다. 자, 51절 볼까요? 51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어떠냐면 그 길이가 5m, 폭도 5m, 그리고 두께가 한 15cm 정도 된 거예요. 그걸 막 구워서 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누가 찢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마태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한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 사람이 잡아 찢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찢어져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찢으셨기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마태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했다고 했죠.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반응에 집중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성소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왜 성소 휘장을 찢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아주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우리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겨진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복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세워졌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성소 휘장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이 딱 세워졌는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오직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에 방울을 단 긴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자신의 죄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를 누가 끌고 옵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울을 단 채 줄을 난 거예요.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뭐예요? 놀랍게도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룩한 존재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담이 생겼고, 그리고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니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없는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준 거죠. 동물 제사를 통해 동물이 대신 죽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 지성소만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제사장이건 일반인이건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담을 허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쫙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성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할 때 주님이 항상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과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성소보다 뭐예요? 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다 끝나면 우리 손 들고 부르죠. 왜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실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죠. 때문이가 아니라 덕분에. 이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51절 후반부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52절, 53절에는 지진이 일어난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후에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을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게 하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누가 무덤에 있는 시체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인간은 무덤의 문은 혹시 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그 안에서 썩은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럼 왜 죽는 걸까요? 여러분, 죽는 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당연하지 않은 그 죽음, 그게 우리에게 왔고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을까요? 죄를 지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무한하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죽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예.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지금 때려잡으시고 무덤 문을 열어 젖히시고 죽음과 무덤이 붙어서 시체로 둥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무덤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를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이제 내게 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모든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간에게 금지된 곳이 딱 두 곳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춰도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두 곳,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곳, 금지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하셨던 이 두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문을 부숴버려서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아무리 휘장이 찢어졌어요, 열렸어요,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주께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처럼. 여러분, 현실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모든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 버리고 팽개치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놓고 보면 모든 정황이 주님께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형당해 죽임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인간이 한 번도 이길 수 없었고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반전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반전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 반전의 드라마를 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5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가장 신분이 높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것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뭐까지 목격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자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자신들이 일반적인 사형수를 죽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던 자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가장 어쩌면 멀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자로 보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함부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목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아마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변화가 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대하고 좋은 말로 설득해도 사람들이 좀처럼 어때요? 마음이 바뀌지 않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팍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땅을 흔드시고 바위를 터져나오게 하시며 무덤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마태는 또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여자가 따라와서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55절 5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여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참 이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연약한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없는데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의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속썩이고 엄마는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 막 울음소리들이 많았어요. 엄마들, 특히 자식들이 속썩여 울면서 한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세상으로 가버린 그 자녀들을 두고 이 엄마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요 철야도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앉아갖고 막 교회에서 잡니다. 저도 어머니 옆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서 잔 적이 있어요. 애기였을 때 철야에 같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자면서 어머니의 울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괜히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녀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제일 큰 도움은 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와서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걸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사람, 끝까지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까지를 놓고 보면 그냥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끝난 그 후에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반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하고 그냥 좌절한 모습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어땠어요?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연약한 여인들이 담대하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런 힘없는 이방인들과 힘없는 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자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커져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씌워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 잘난 제자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춧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변하고 회복되고 함께 돼서 교회가 막 세워진 겁니다. 커져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들은 사실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고백했던 것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들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강팍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을 때 대다수가 그랬어요. 대다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온 그것은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였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름 순종했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를 다 주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의 결실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던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보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몫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지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 그냥 끝장나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냉수 한 컵을 준 것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의 눈물과 순종을 잊어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